제가 이제 결혼한 지 7년 차가 된, 아직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분들에겐 신혼이라고 하면 신혼이 될 수 있는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연애할 때가 좋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다 속았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마지못해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는요, 아직까지는 연애 때보다 결혼 후회가 훨씬 좋습니다. 물론 아내와 동의가 된 건 아닙니다. 아내는 제 생각과 조금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어찌됐건 저는 지금의 아내가 이전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가끔은 이 감정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분들이나 가끔 이제 방송에 보면요, 이제 각방을 쓰시거나 이제 부부가 이제 따로 자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종종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때 이런 말이 유행했죠. 조론이라고. 아시겠지만 이제 결혼을 이제 졸업한다라는 의미로, 이혼은 아닌데 이제 결혼은 유지하지만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도 한때 굉장히 유행으로 말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들은 것 같아요.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결혼 생활에 한 번은 바람을 핀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이게 유지하는 게 참 쉽지는 않구나, 이 기쁨이 언제까지 계속하기는 좀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이제 그 왜 노년에 오래되신 이제 노 부부들이 손잡고 다니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고 부럽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저도 그런 노년을 맞는 것이 제 결혼 생활의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세월이 흐를수록 제가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안 될까 봐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기도를 이제 하면서 지냈습니다. 남들도 다 어려운 것이 결혼 생활이고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걸 보면 끝까지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는 게 한편으로는 쉽지만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결혼 안 하신 자매님들이 있다면 이런 남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키만 보지 마시고 이런 거를 보셔야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부부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너 아니면 죽겠다라고 시작했던 연애와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또 점차 사그러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과 눈물 없이 드릴 수 없었던 예배의 마음이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습관처럼 또 감정을 잃은 채 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아마 종종 보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부부관계가 원래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세월이 흐를수록 더 돈독해지고 뭐 싸움을 통해서 더 끈끈해지고 그런 게 부부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누려야 되는데, 문제는요,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원수가 되어버리고 남의 편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 버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신 그런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때로는 안타깝게도 좀 무너지고 또 탈선하게 되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고 저보다 더 유명하신 그런 분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넘어지는 걸 보니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참 쉽지 않겠구나, 나도 충분히 그런 길을 밟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때로는 이 신앙에 대한 미래가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사기의 말씀은요, 성경 본문 중에 좀 우울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타락하고요, 그리고 그 타락이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더 타락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 사사기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한편으로는 좀 불편함의 대상이었지만 그들은요, 과거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리고성의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두려움으로 환경을 보고 반응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그 12정탐꾼을 향한 사건, 그 이후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배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간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이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결단을 합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근데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애굽의 신이나 지금 온 이 땅의 신이든지 니들이 선택해서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처럼 이들의 삶은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절인 2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 이야기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장이지만 바로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세대들은 이와 달리 점차적으로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서도요, 이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같이 고백했던 그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세대들이죠. 그들이 이제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이후의 세대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말씀을 보면요, 이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타락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1장부터 마지막 2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2지파 중에 하나인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무지함을 통해서 결국은 몰살하게 되는 그런 위기까지, 그렇게까지 타락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끝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 내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의 절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첫째는 왕이 없으므로, 둘째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어떤 표현이 담깁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왕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이야기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들의 왕이었던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져버린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약속을 완전 벗어난 상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옳다 판단하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기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이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타락은요, 그 끝을 이루고 무분별하고 그리고 전혀 하나님의 그 다스림도 받지 못하는 그런 무분별한 상태의 그 타락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우리와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들과 신앙의 전통들과 또 진리가 조금씩 계속해서 타락해가고 또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전에 한 기독교 프로그램에 봤는데 홍민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상에 들어가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반대로 교회 안에 세상에 들어와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속화된 한국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신앙인들이 계속 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전 시대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봐도요, 지금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그리고 이 신앙의 전통과 기독교의 전통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개인의 경건은 무너지고 교회는 항상 위기라, 이런 말만 나오고 있다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말은 코로나 시대에만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있었고요,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냐는 거죠. 왜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더욱 넘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래 유지될수록 무너지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매력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문제거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넘치고도 남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도 힘든 삶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이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매력이 없거나 이거는 성립이 되지 않죠. 그럼 결국 문제는 하나 남습니다.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애굽에 종 생활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한 꿈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을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내 뜻을 따라 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 꿈은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요,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땅을 받기는 했지만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종살이하던 우리,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잃은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꿈을 주셨죠. 천국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승리를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꿈이요,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그 땅을 온전히 취하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승리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로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 이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이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했습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요.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다가오냐?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기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그들에게 괴로움을 더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는 건요,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결과가 그들의 괴로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이행했을 때는요, 그 축복이 그들에게 그대로 다가왔지만 불이행했을 때는요, 그에 따른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약속을 구원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약속의 축복을요, 우리는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처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 오는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이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초라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고통의 삶, 있는 것 같은데 와야는 하겠는데 여전히 그 안에서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들, 그런 우울함들이 우리의 바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변함이 아니라 바로 나의 불순종이 신앙의 기쁨을 뺏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는 우리의 그 자아의 행동들이 기쁨이 아닌 이런 저주의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점차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보면요, 이들이 한 번에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훅 넘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사사기 21장의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굉장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1장이 이 정도 타락을 했다면 21장은 정말 끝을 달리는 그런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요, 바로 오늘 말씀의 1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적당히 신앙이었습니다.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질은요, 바로 여기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적당히 하겠다는 그 마음이요, 결국은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타락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처음부터 한 번에 확 변질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점차적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모습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큰 죄라고 생각하면요, 사실 그 한 번에 그렇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것, 적당히라는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포장하면서 우리가 죄에 서서히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목회자들의 이 성적 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넘어져서 좀 많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을 보면 처음부터 한 번에 그냥 확 보고 성적인 유혹을 느끼고 넘어졌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신방이라는 이유가 있었고요. 이성이 아니라 호감이 아니라 양육이다라는 생각으로 적당히 해서 무너졌던 것들이 결국은 그를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가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라고 생각했던 그 경계가요, 조금씩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을 빠뜨려버리는 그런 위험이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물질과 권력과 이 모든 변질된 모습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옳은 일이니까 라고 시작됐던 일들이 합리화시키다 보면 결국 폭발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도 딱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쟁취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요, 1장에 이스라엘의 남은 땅들을, 가나안의 땅들을 점령하는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19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에도 보니까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7절에도요, 쫓아내지 못하며, 28절에도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에도 보면 쫓아내지 못하며, 30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도 쫓아내지 못하고, 33절에도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좀 약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들의 깊은 내면에는 적당히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7절에도 하반전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며 뭐라고 하냐면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서 거주하기를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다 보니까요,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28절에도 보면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보기에는요,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우리에게 와서 좀 힘든 일들을 감당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쫓아내다 만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어떤 일로 오냐, 이스라엘을 점차적으로 타락의 길로 걷게 되는 그런 일들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이와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키는 것이 더 좋은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보다는요,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것이 더 좋다라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속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약속의 축복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요, 신실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향한 열심을 보여주고 계신데 문제는 뭐냐면요, 온전한 불순종이 아니라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쫓아내지 못함에가 아니라 적당히를 버리지 못할 때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그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불편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한편으로 굉장히 많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도 이 적당히를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거를 알기 때문이죠. 문제는 적당히를 버려야 되는데 이걸 너무 좋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마다 버리기 싫은 마음이 너무 많아서 날마다 갈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새벽마다 나와서 이 적당히 마음 좀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제 기도의 거의 80~90%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라는 시작한 그 일들이요,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넘어뜨렸고요, 한국교회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안전할 것 같습니까? 목사라는 직분이, 권사, 장로라는 직분이 우리는 적당히가 통할 것 같은 신앙의 우월주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넘어졌으면 우리도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들을 날마다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근데요, 사실 돌이켜보면 이 말도 코로나 초기 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지금은요, 더 불안한 게 뭐예요? 오히려 더 편해진 게 불안한 거죠. 신앙생활하기 이보다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올 필요도 없습니다.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도 충분합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요, 교회에 아침에 8시에 와서 밤 10시에 갔습니다. 주일에만. 근데 지금 뭐 그럴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몸은 편한데 마음은 너무나도 많이 힘들어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게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밑바닥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이전에는 몰랐던 교회의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상황에 익숙해져서 훈련받다 보니까, 그리고 세상 가운데 던져져 보니까 전혀 그것들이 발휘하지 못하는 아마 나약함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적당히가 결국 나를 이 지경에 만들지는 않았는지, 적당히 타협하던 그 모습들이 내가 넘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들을 날마다 인식하고, 우리는 사단의 먹이가 되게 충분하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제가 장담하기는요, 적당히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겸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들 다 아는 나의 적당한 신앙이 있다면,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내가 여겼던 적당히의 신앙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무너지기 전에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아는데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뭐 모르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삶으로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는요, 내 행함을 볼 때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지를 실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건요,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행한다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설교하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착각이 뭡니까? 알고 있으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당히가 남들 이야기로만 들린다면 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가운데 약속한 수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신 분이시고 알면 알수록 빠질 수밖에 없는 충분히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정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적당히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겸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